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위로하심과 세임 주심이 여러분의 하루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마지막 장인 24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장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라앗에 이르고 닷딤 호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 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윗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에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말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가덱에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가덱에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땅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가세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네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이 하는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사무엘하는 사실 다윗의 마지막 찬양과 그를 따라서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를 섬겼던 용사들에 관한 그 멋진 기록인 사무엘하 23장에서 끝났어야 이 소위 은혜로운 결말이 됐을 겁니다. 23장까지가 딱 은혜로운 결말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인 24장은 죄성을 가진 연약한 인간의 어쩔 수 없는 한계죠. 본문 1절은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죠. 이게 이제 얼핏 들으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제 유혹해서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다윗을 흔들어 가지고 다윗이 그런 범죄를 하게 만든 것처럼 그렇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이야기를 다루는 역대상 21장 1절은 이렇게 기록을 해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포함한 이스라엘 전체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할 수 없는 교만함이 널리 편만하게 퍼져 있었다라는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할 수 없는 그 교만함이 널리 이스라엘 가운데 퍼져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들은 마음으로 대적하고 있었다. 이런 말인 거고, 사탄이 이를 틈타서 지도자인 다윗을 유혹하고 시험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고 은혜를 경험했다 하더라도 큰 어려움과 아픔을 겪고 남은 사람에게는 이 트라우마가 남게 됩니다. 그 너무나 아프고 너무 힘들었던 그 기억은 이제 사람에게 큰 이제 데미지로 남게 돼요. 다윗의 경우에 다윗에게 큰 데미지를 줬던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압살롬과 세바의 반역이죠. 이 반역 때문에 다윗이 큰 아픔을 겪게 되는데, 반란을 잠재우고 왕국의 기틀을 다잡았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 아니라, 어쨌든 사울도 기름 부어 세웠고 사무엘이, 다윗도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을 부어주셔서 세웠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압살롬을 기름을 부어가지고 왕으로 세웠잖아요. 자기들의 왕으로. 그러니까 스스로 기름 부어 세운 자신들의 왕까지 세워봤던 이 이스라엘의 악한 습관이 하루아침에, 이 교만함과 이 패역함이 하루아침에 없어질 리는 만무하고, 그런 가운데 다윗이 자꾸만 나이 들어서 몸과 마음이 약해져 가고 있을 때 다윗은 그 마음 가운데 네 왕국이 영원할 거다, 내가 네 왕국을 영원하게 하리라 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신뢰하지 못하고 이스라엘의 배신을 어떻게 하면 원천적으로 아예 봉쇄를 해버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방책을 도모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나이 들어가지고 자꾸 약해지는데 이것들이 또 반란을 일으키면 나 이제 이거 어떡하나, 이런 생각들이 약해진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럴 때에 내가 네 왕국을 영원하게 하리라 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나 작고 들리지 않고 기억나지 않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윗이 이제 도모한 그 방책이 인구조사입니다. 근데 이 인구조사가 지금 이제 통계청 같은 데서 하는 단순한 호구조사가 아니에요. 그 호구조사를 넘어서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남자의 숫자를 계수하는 겁니다. 전쟁에 참여할 만한 연령대에 속해 있는 그 남자의 수를 계수하는 건데,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다윗은 혹시라도 반란을 일으킬 각 지파의 군사력의 정도를 철저하게 파악하는 한편, 그들로 중앙에서 파견한 군대 사령관들, 요압을 비롯한 군대 사령관들의 명에 따라 인구조사에 순순히 참여하게 만들므로써 중앙의 통제력에 각 지방이 복종하게 만들고자 힘을 써서 실력을 행사했던 거예요. 실력을 행사한 겁니다. 국가의 운영을 위한 행정과 세무를 위한, 세금 걷기 위한 인구조사, 통계조사가 뭐가 문제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제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따라 사랑으로 다스려져야 되는 나라의 백성들과 다윗의 이 교만함, 편만한 교만함으로 인해서 이 편만한 교만함 가운데 다윗이 인구조사라는 그걸로 탁 터졌을 뿐이지, 드러났을 뿐이지, 그 전에 다 끓고 있었던 거예요. 교만함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힘껏 재주껏 살려고 하는 그 교만함들이 팽배한 가운데 다윗의 인구조사로 탁 터진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과 다윗의 교만함으로 인해 힘으로 다스리는, 결과적으로 이 피라미드 구조와 정신이 하나님의 나라,
미리 보여주는 역할을 맡은 이 다윗의 왕국에 들어오게 된 것이 문제인 거예요. 정책 자체가 문제라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담겨 있는 정신이, 이런 정신이 이제 다윗 왕국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5절부터 8절에는 중앙군을 동원해서 인구조사를 나간 군대 장관들이 이스라엘 사방 경계, 이스라엘의 국경 지역 전체를 이렇게 훑고 다닌 동선이 소개가 되는데, 가만히 이제 보면 그런 동선 이렇게 돌고 다니는데, 이스라엘이 이제 지도를 펴놓고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서 그 동선들의 지명들을 한번 살펴보실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게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그렇게 넓지 않아요. 지금 가도 그렇게 넓은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강원도 땅, 강원도보다 조금 작아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사령관들이 군대를 이끌고 가가지고 9달 반을 돌아서야 겨우 호구조사가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오래 걸릴 일이 아닌 거죠. 뭐 사령관이 직접 발발이 뛰는 게 아니라 병사들 이렇게 보내가지고 다 재오라고 하는 건데, 숫자 세우고 오라고 하는 건데, 너는 어디 딱딱딱 이렇게. 그리고 한 명만, 사령관이 한 명만 나간 것도 아니고 여러 사령관이 나갔다는 얘기는 많은 부대들이 가가지고 유다 지파에 속한 이 병사들이 다 가가지고 너네 집 몇 명, 너네 집 몇 명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9달이 넘게, 거의 10달이 걸립니다. 그 얘기는 아마도 힘으로 찍어 누르려는 이 중앙의 시도에 대한 각 지파들의 일부 저항이 있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정이 돼요. 이게 뭔데? 우리는 원래 옛날부터 우리 지파들대로 이제 구조를 갖추고 우리의 병력을 가지고 이제 잘 지내왔는데 사사시대부터 이렇게 온 거 아니냐? 근데 왜 이제 와서 이렇게 하냐? 라고 이렇게 무슨 꿍꿍이냐? 이런 저항들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이런 저항, 그리고 그걸 더 큰 힘으로 막 찍어 누르는 이런 힘의 구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결코 보여줘서는 안 되는 모습들이죠. 다윗은 명백히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는 밧세바 때와 마찬가지로 교만함으로 가득한 그의 마음을 요압을 비롯한 군대 사령관들이 인구조사를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깨닫지 못합니다. 10달 동안 이 교만한 마음, 가득한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해요. 그렇지만 다윗은 그렇지 못할지라도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시죠. 그래서 인구 조사를 통해 보고받은 엄청나게 늘어난 이 인구수를 보면서 다윗도 놀랐을 거 아니에요. 전체 지파가 어마어마하게 그 숫자가 늘어났어요. 이 엄청나게 늘어난 인구수를 보면서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이 이토록 그동안 놀랍도록 부어주신 은혜에 그분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됩니다. 가슴이 너무 답답하고 찔리고 아팠던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모르던 새에도 이렇게 모든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이들로 번성하게 그 약속하신 대로 행하셨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이따윗을 버렸구나, 내가 범죄했구나 라고 그 마음에 깨닫게 된 거예요. 연약함과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 누리는 가장 큰 축복, 그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무슨 복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생명을 잃어버리고 영원한 단절로 가는, 곧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누리는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가장 큰 축복, 그것은 바로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붙어 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할 수 있는 그 은혜, 그것이 가장 큰 은혜인 겁니다. 다윗이 회개할 때 하나님은 선지자 갓을 보내셔서 다윗에게 칼과 기근과 연병 가운데 징벌을 택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미 앞서서 우리는 이제 사무엘하 11장 이하로 보면서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다윗 집안의 밧세바 사건 이후에 얼마나 그 죄의 영향력에 폭풍이 몰아쳤는지 우리 너무 잘 봤죠. 그래서 죄가
죄 짓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우리는 확실히 봤습니다. 이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살펴봤듯이 다윗이 비록 회개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전체에 이미 무섭도록 퍼져버린 교만함과 분열을 끊어내고, 그러니까 그런 소요들이 이곳저곳에 있고 니들이 뭔데 하면서 저항이 있고 근데 침으로 찍어 누르고 하는 이 와정 가운데 모든 백성들이 다 이제 다윗이 공식적으로 중앙군을 보내가지고 호적 조사를 할 때 다 맛봤죠. 아, 결국에 이 땅은 약육 강지구나. 이 땅은 결국 내가 내 힘을 가져서 더 힘이 있어져야 힘 있는 놈이 다 먹는 거구나. 이런 생각들이 왕을 통해서 쭉 그 나라에 다 들어와 버린 거예요. 편만하게. 이걸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냥 단순하게 호적 조사한 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일을 이제 어쩝니까? 그래서 이미 편만해져 버린 이 교만함과 분열을 끊어내고 모든 마음을 다시금 하나님께 돌이키는 데는 고난이 필요했던 거예요. 난 다윗을 너무 때리고 싶어. 이게 하나님의 본 마음이 아닙니다. 사람이 감기라도 걸려야 하나님께 돌이키듯이, 그리고 내가 어디라도 아파야, 내 새끼가 어디라도 아파야 하나님께 돌이키고, 세상으로 끊임없이 달려가는 이 마음을 잠시 멈추고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게 사람이듯이 이 징벌이, 이 징계가 필요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너무나도 이 교만함이 편만해 있고 그게 다윗이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보여졌기 때문에 쉽게 돌이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닌 겁니다. 죄의 영향력은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선지자 갓을 통해서 제안을 합니다. 너 몇 대 맞을래? 그럼 꼭 애들은 한 대 맞을게요 이러죠. 한 대 맞을게요. 너 몇 대 맞을래? 이렇게 얘기하고. 한 대 맞을게요 라고 그렇게 하듯이 다윗이 차마 뭐라고 선택하기가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하나님께 맡기겠노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연병의 벌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지만 사실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 28장에 기록된 저주 아래로 스스로 기어 들어갔던 것이고,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은 징벌하시는 가운데도, 징계 가운데도 16절과 같이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오히려 그 마음에 뉘우치시고 그들을 치시던 손을 거두신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다윗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서서 중재하려고 하자 선지자 갓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타작마당의 주인이었던 그 아라우나는 다윗이 오는 것을 보고 타작마당과 제사에 사용할 제물과 소저 그리고 땔감까지 다 그냥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지만, 다윗은 후한 값을 치르고 모든 것을 다 값을 치르고 사서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기도했고, 그때 마침내 이스라엘에 내리던 그 연병의 저주가, 재앙이 그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 같은 우리의 하루와 삶 역시 사무엘하 23장과 같이 마무리가 되면 참 좋은데, 언제나 너무나도 자주 우리는 24장으로 흘러갈 때가 참 많죠. 어제 믿음을 고백했던 마음이 오늘 불신으로 가득하고, 아침에 찬양했던 입술로 저녁에 원망과 불평을 우리는 얼마나 자주 내뱉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정녕 큰 은혜는 그때마다 불편한 마음과 함께 회개할 마음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돌이킬 마음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할 때 다윗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섰듯이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서주십니다. 흔히 말하기를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거저 받은 거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것은 받은 우리의 입장이고 예수님은 결코 공짜가 아니라 마치 다윗이 아라우나의 모든 것들을 다 값을 치르고 샀듯이 당신의 생명이라는 엄청난 값을 치르고 우리를 값주고 구원하신 거고, 그분이 자신의 생명을 번제와 화목제로 드리셨기에 우리는 날마다 스스로 저주로 걸어 들어가는 그런 미련한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저주는
더 이상 임하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서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오늘 다윗을 택하시고 그의 평생에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그 동일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셨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의 모형이었던 다윗이 그럼에도 인간이기 때문에 온전치 못했던 모습과 같이 우리도 연약해서 죄에 빠지지만 다윗을 용서하시고 회복하신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붙들고 다윗이 누린 은혜를 누리며 우리에게 맡겨진 땅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시게 하는 그런 삶을 묵묵히 살아내고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무엘 하를 마무리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무엘하 전체, 사무엘서 전체에 흘러가는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 삶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을 믿고, 주님, 그럼에도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위해 값을 치러주시고 우리를 위해 번제와 화목제가 되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며 다시금 회복되어서 깨닫고 돌이키며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가며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의 삶이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정결한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주님께 간구할 때마다 주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때를 따라 공급하여 주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사 약할 때 오히려 강함되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